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어지도록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 주님 심부름꾼으로 세웠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신비로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고귀한 신앙, 곧 창조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각별하게 정말 잘 간직해서 이 받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각별하게 간직하여 이 믿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만 보면 정말 배워도 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아니 저절로 예배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예물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감사 기도도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하는 자기만의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영원하신 창조 주인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확실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일 어쩌면 전쟁이 나고 내일 어쩌면 주님이 우리 목숨을 거두고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그죠? 믿어지요?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제가 사범대 나오는데 한국 교육하는 동기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형님, 왜 꼭 하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꼭 굳이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져 있는 70년 동안 7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소명받았음을 나는 확신하니 그 소명으로 나의 짧은 사명감으로 충성하고자 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나를 아시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이 계획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예배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지금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시기 있거든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할 때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금방 턱 밑에 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노예로 삼고 끌어가서 자기의 종살이 하려고 작정되어 있는 거 눈에 뻔히 국제적인 뜰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오늘 나오는 세 가지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옛부터 본 적도 들은 적도 또는 귀로 눈으로 알 수 없다. 이런 일이 뭘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교문 앞에 가서 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물어보세요. 초등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중학생들은 다 알아요. 아마 웃을 거예요. 그죠? 처녀가 잉태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못된 일 또는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은 처녀예요. 처녀 몸에서 오신 분이에요. 믿어집니까? 심각한 얘기 제가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종하는 마리아는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데이트 안 한 어떤 아가씨가 남자와 사귀지 아니하고 만나지도 아니한 어떤 아가씨가 배가 불러온다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사람 머리로는 생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어집니까?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설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처녀란 말은 남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얘도 지금 꽃 이름은 모르지만 여기 지금 꽃이 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도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꼭 반드시 자웅이 있어야 돼. 암컷, 수컷, 암수술, 수술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참조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좌우이 있어야 돼. 사내와 여자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이것을 깨뜨리는 무리들이 있죠, 그죠? 트랜스젠더라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몸뚱아리는 남자인데 마음은 심정은 여자예요. 가서 바꾸죠, 그죠? 반대로 몸뚱아리는 분명히 여자인데 심정은, 생각은, 마음은 남자 같아. 와일드해. 그 남자 바꾸죠? 여러분, 그래서 출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가깝습니다. 이거 안 믿어진다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천국이 눈앞에 보이고 조금만 아니 1mm만 가도 천국이 될 일인데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이론이고 어떤 지능이고 어떤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해서 동정녀 곧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남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동문했던 한문을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아니 형님, 아야 동근아 꼭 목사 돼야 되냐? 내 무슨 그랬거든. 나는 목사 될 이유가 한 가지 딱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 태어나 그게 믿어지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살 지금 이제 벌써 남 곧 입었는데 그 김익수라고 하는 친구가 익산 친구인데 참 친하게 있어요. 저보다 4살 어려요. 그래서 정말 친동생보다 더 가깝게 지냈어요. 학교 공부하면서 있는 것도 없고 다 나눠주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는 도저히 안 믿어요. 아니 형님 생각해봐. 아니 여자가 여방 들어갔다 나와도 남자가 있어서 잉태할 텐데 아니 성경에 처녀란 말은 말 그대로 결혼 안 한다는 거잖아.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가 없는 여성이 어떻게 배가 불러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형 그게 믿어지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내가 믿어지니까 나도 당황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창조 주인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털썩 주저앉아요. 그 고단 이가 있대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처럼 부족한 종처럼 이런 믿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녀가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왔다는 건 그 믿어진다는 기적적이지. 네가 안 믿어지면 다 헛사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산을 옮길 만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그 사랑 가지고 별일을 다 해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 오신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게 믿어져요? 아이 그건 엉터리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능으로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일을 나의 지능과 무관하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고 무슨 앞날에 염려가 되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때거리가 없고 내일 당장 총칼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선대 어린 상을 보세요. 그 안 죽은 의사를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 위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숙였다가 벌떡 일어나서 발길로 밥상을 차버린 고 주기철 목사님 그 신앙은 그 마음은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을까요? 다른 거 아닐 겁니다. 처녀가 남성이 없이 여성만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대반 집사도 그랬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거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늘을 봐라.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기뻐한.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내 옆에 섰던 겉옷을 맞다 정인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비웃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하늘이 보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 안 믿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믿는 거예요. 스데반 자손이 있어요. 재산 남고 보여서 그래도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겁니다. 영생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되네 안 되네 된다고 좋다고 안다고 짜부러들고 성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은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넘고 너비를 지나서 영혼에 울려 퍼지는 이 거룩한 말씀을 믿읍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 처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면요 아이고 헌금 뭐 봉사 그거 말할 것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10원 한 푼이라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 예배당에 나왔다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에 의하여서 믿어지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왜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시는 말은 제발 좀 내 마당 좀 밟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때때로마다 철철 때마다 하나님께 소를 들어서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들아 제발 좀 내 거룩한 성전 이 마당 밟지 말라. 그 말 뭐예요?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들이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믿읍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가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은사를,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이래 못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10절에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통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뻥 뚫린단 말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에루나우라고 합니다. 에루나우. 이 에루나우란 말은 명백하다, 명백백백하다 말이에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어디 악이 그냥 뿌연 게 아니고 완전히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명백하게 막힘없이 밝히 나타내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일은 성령님 이 말씀 은혜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청독을 해도 안 믿어지면 뭐 해야 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 1800명 목회하는 어떤 다교단 목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안 믿어져서 다 내려놨어요. 사임하고 다 보여.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어지면 어디 그뿐입니까?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9년 동안 1800명이 넘는 그 교회를 끌어오느라고 머리 싸매이고 가지고 나중에는 탈진해서 안 믿어지냐. 여러분 나 하나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명백하게 막힘없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 일러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로운 일을 믿읍시다.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밝히 알게 하시고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성령님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렇게 말해놓고 함부로 요셉하고 동청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그 말은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이원이 되면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헬레니즘은 이원론입니다. 육체가 따로 있고 신령한 것이 따로 있고, 그래서 신령한 것은 은혜롭고 육체는 잠되고, 그래서 고행해야 되고 두듭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헤브라이즘은 일원론입니다. 몸도 영혼도 육체도 한 덩어리예요. 팔과 다리가, 눈이, 머리가 한 몸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로 하나. 근데 우리들은 우리 지능으로 착각했어, 잘못했어. 안타깝게도 신기하게도 이원론으로 생각. 아, 내가 이래 믿으면 참 잘 되겠다. 그걸 믿어요. 믿으면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살잖아요.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쫄딱 망하는데, 아이고, 그 망한 사람 봤어요? 순교는 당할지언정 멸망받는 사람은 이 주상에 없을 겁니다. 자기 말씀대로 자기 믿고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말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리 살.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정 가운데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아담이었어요. 삼았는데 이 간교한 사탄이 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선악과 땀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뭉개버렸어요. 예? 이제 우리 좀 나쁜 말로 하면 잡아뜨렸어요. 불구 같은 게 만들었어요. 못살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심령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은 구원받으시죠?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님의 은사로 믿는다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학고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송구한 편이지만 비록 노숙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나사로 우리 부자 거시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가 천지를 창조하여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신령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이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집니까?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시편 25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철없을 때에 믿음 없을 때 행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님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성령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 믿어져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꼭 우리는 못된 습관이 아닌데 그게 사탄이 준 습관인데 계산하거든요. 따지거든요. 종용하거든요. 조종하거든요. 그거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아닙니다. 사탄이 준 간교한 꾀입니다. 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따지는 거예요. 야 저거 참 예쁘고 좋은데 저기다 몇 가지 더 붙였으면 저거 좀 그런데 눈에 거슬 저거 좀 뺐으면 그 누가 결정해요? 피조물이 우리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독일에 어느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사람 눈이 좀 작아 보여서 눈을 짝만 해가지고 꿰놓고 턱이 좀 각이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볼품 좋게 아주 싸내잡게 아주 살을 탁 해가지고 딱 꿰매가지고 턱도 아주 뜬데 만들었어요. 발도 아주 짧아 보여가지고 길게 만들었고 손가락도 5개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프랑켄슈타인을. 근데 그가 생명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복교회 교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은혜로 은사로 구원을 얻고 소중한 믿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것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구제는 봉사는 저절로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저절로 상급이 되고 복된 멸류관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64장 말씀처럼 이런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따라합니다.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악망한 자들 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은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곧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성경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려서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존귀한 축복이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니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은사 베풀어 주셔서 처녀 탄생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믿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구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빛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운 종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21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고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기뻐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몸을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본번을 주셨다. 하리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 주시고 거룩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옵소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에 아멘하며 이 말씀 믿고 세상에 나아가 능력 있는 믿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 공의를 뭇 왕이 다 너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 하나님의 손에 완광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